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테스트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청년부 수련회가 있으셔서 그 청년부 수련회 방문차 가시는 바람에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더운 날씨 가운데 많이들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를 보면서 작년보다 더 더워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또 느끼면서 내년에는 더 더워지면 어쩌나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나라도 저기 중동과 같이 점점 사막화가 되어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더위를 보내면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그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더위와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더위 가운데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빨리 더 하루 더 빨리 한시라도 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우리보다 힘들고 또한 아파하고 또한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다 보면 이러한 더위쯤이야 이제 더위가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되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이제 요한복음 6장 말씀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모든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이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그 38년 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이제 거기 5장에서의 배경은 예루살렘이었고요. 이제 6장이 되면서는 이제 갑자기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원래 예수님의 주 사역의 무대인 갈릴리로 옮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그런 소문이 많이 났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한 소문과 함께 봤던 사람들, 또한 그것을 보고자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게 됩니다. 그 인원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5,000명이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러한 사건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오병이어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한번 했었는데요.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또한 오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빌립 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갈릴리 주사역의 무대를 갈릴리를 얘기할 때 갈릴리 바다라는 호칭만 쓰지 않고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뭐 등등 여러 가지 호칭을 썼습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런 동선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기적을 자기도 경험해 보기 위해서, 또 자기도 그 기적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사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디베랴, 이제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곳이 이제 들판이었고, 이제 말씀 보니까 산에 오르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와는 좀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그곳에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수는 5천이 넘는 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생활하실 당시, 그동안 그 주변의 그 관습들을 보면은 주로 숫자를 셀 때 주로 여자분들과 또한 아이들은 숫자에서 제하고 숫자를 셌거든요. 그래서 그 5천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은 거의 많이 넘는 그런 숫자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여하튼 5천이든 많이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때가 이제 저녁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고자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훈련을 해왔던 제자들 가운데 오늘의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의 주인공인 빌립에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빌립의 대답은 뭐였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계산입니다. 한 사람이 5천 명이니까 한 사람의 밥을 먹으려면 떡을 먹으려면 얼마씩 들 거고, 그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대략 한 최소한 있어도 200데나리온의 그런 돈이 필요하다라고 빌립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닥칠 때 또한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도요, 이것을 교회를 건축하려면 얼마가 들고 또 얼마의 헌금이 매년 들어와야 되고 은행 대출을 얼마에 받아야 되고 그 이자를 얼마에 내야 되고 계산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우리가 이제 요즘 수련회, 저희 중고등부 청소년부도 수련회가 끝났는데, 수련회를 진행하려면 이제 예산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그 비용 예산과 후원금과 회비를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어떤 장소를 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 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해오는 이러한 방법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의 답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동안 보여주셨듯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던 그런 기적들,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들, 그 외에도 많은 사건들, 많은 병들을 고치는 그런 사건들, 기적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틀린 것을 계속 훈련시키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모습들을 훈련시키고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너희가 네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방법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법들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뜻에 맞게끔 행동하기를 원하셨던 그 훈련을 제자들에게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훈련을 시키시면서 이제 그 많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의 빌립에게 하나의 테스트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세상에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계산의 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신뢰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들판 가운데, 이러한 산에서도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이 있겠지, 주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을 빌립에게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또 가정생활을 하고 하면서 많은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이 그냥 우리에게 허투루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냥 운 좋게 어떨 때는 재수 없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테스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 훈련시키시고 테스트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답은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은, 영적인,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답을 원하셨습니다. 근데 빌립은 그러지 못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답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물론 당장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모를지라도 주님 앞에 신뢰하고 주님 앞에 걸어 나가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 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자체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 중요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또한 안 풀리시는 그런 답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반, 세상 반으로 살아가기, 이제 안드레 편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제 빌립과 함께 바로 이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청년 번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청년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와도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3층 난간에서 물론 지나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3층 난간에 앉아서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얹혀놓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잠깐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과 유사하게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살면서 때로는 신앙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고백을 하지만, 때로는 세상적인 판단을 하고 세상적인 결단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안드레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아프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도 병 걸릴 수 있고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다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겪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환경과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주여 주여 붙들고 기도하고 원하는 주님을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쁠 때나 우리가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답을 주님께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때만 주님의 방법을 찾고, 아니 내가 풀 수 있는 방법, 내가 아는 답이 있을 때는 내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찾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 이제 안드레인데요. 예수님의 명령에 이제 안드레는 아까 먼저 얘기했던 빌립보다는 좀 더 신앙적인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빌립은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했지만, 안드레는 뭔가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좀 살펴본 것 같아요. 이리저리 보니까는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그런 물고기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실마리로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 실마리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맡겼다면 아마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테스트에 합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안드레는 그 맡기는 행위와 함께 또 자신의 생각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 얼마 안 되는 오병이어 요것이 이 5,000명이나 넘는 사람에게 뭐 간의 기별이라도 되겠어요라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의심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질문을 하는 모습을 안드레의 그런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솔직히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긴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갔을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응답을 해주지는 않는 걸까라는 그런 불평을, 원망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안드레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비춰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흔히들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사람이 정말 엉망된 행동을 한다면, 또 예를 들면은 뭐 선교지에서 정말 선교 대상자가 뭐 현지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한다면 저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하고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웬만큼 다 이해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기도하고 기다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행동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답답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왜 저런 식으로밖에 행동을 못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직분자들이, 또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사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정말 그 직분에 맞지 않는 언행과 행동의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솔직히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들이 충분히 이렇게 비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거룩한 변화된 모습인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정말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한쪽에는 교회에 걸치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서 내 편한 때에는 내 상황에 맞춰서는 하나님께, 내 상황에 맞춰서는 세상에 포함되어 속해 있는 나의 모습들을, 우리들 모습들을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안드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져야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적당히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98% 헌신했다 할지라도 2% 주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불순종한 겁니다. 1% 불순종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얘기하면, 주님을 100% 주님을 믿겠다라고 신뢰를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100%의 헌신을 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100% 하기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걸림돌을 만들거나 불평을 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행동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노력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필요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할 때나 또 수련회를 할 때나 또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할 때, 정말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우연이 없다니까요. 그 우연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있지만 또한 단순히 순종하기 한 아이의 편입니다. 우리가 안드레가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꺼내 놓을 수 있었던 한 아이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마도 답을 찾기 위해서 안드레가 돌아다닐 때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을 보곤요, 안드레가 그것을 강제로 빼앗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것을 주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님께 드리면 어떨까? 아니면 잠시 줘볼래 정도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 아이에게는 이 도시락이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멀리 산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에게 어떤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집에서 싸운 요만한 정말 도시락,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전부였는데요. 정말 이 전부를 안드레가 이 아이에게 자, 주님을 위해서 드리자라고 제안했을 때 이 아이가 흔쾌히 내줬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아이의 이 내어놓음이, 이 아이의 드림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그러한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는 그것을 내어 놓으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드려짐을 통해서, 그 작은 아이의 드려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드려짐을 들어서 쓰시는, 기적을 만드시는 그런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정말 5,000명이 정말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은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바로 이것은 우리들의 작은 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잡하게 따지는 그런 신앙 말고요, 내가 이렇게 드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런 계산 말고요, 그냥 단지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냥 신앙, 그냥 단지 주님 앞에 맡기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 생각으로는 너무 보잘것없겠지만,
정말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뭐가 얼마큼 쓰임을 받을까라는 그런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최선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그 복잡함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냐라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훈련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거를 주님 앞에 드리는 훈련,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런 걱정과 고민과 아픔과 또한 기도 제목까지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가 있었을 때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정말 그 마중물이 되어서 정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정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또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약간의 다른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 가면서 이제 신출애굽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추적 게임 같은 걸 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과정,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광야 인생, 그 삶의 모습이라고,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든 고통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합당한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이요, 여러분을 미워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한 질책이야 하면서 주시는 그런 벌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정말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이유로 찾으십니까? 혹시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베데스다 연못의 그런 기적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순간의 그런 배부름을 위한 그런 떡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생명의 떡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진정한 생명의 떡,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물가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었던 만남에서 정말 한순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수이신 그분,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진정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났던 오병이어의 예수님, 그 오병이어의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사건과 또 우리 읽었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바로 본인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 사건에서도 그 만나가
정말 그 광야 가운데 그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 광야 가운데 만나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줬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만나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몸을 먹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이제 다 잡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물질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의 또한 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돈이든 자녀이든 가족이든 집이든 명예든 이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려서 주님 앞에 다 갖다 바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돈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자녀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잘 키우라고 맡기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가족도 또한 집도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고 맡기신 바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잠시 맡겨주신 것인데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인 양 또한 그것에 취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오병이어에만 취해서 그 기적에만 취해서 주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듯이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떡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기적을 경험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많은 그런 기적들이 우리 눈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드레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여러분 그냥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정말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덕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이 넘쳐나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이 눈에 보이는 만족, 정말 배부름을 위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그러한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정말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달라고 같이 고백하면서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